오늘부터 에베소서 4장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그동안 교리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좀 다루었다면 이제부터는 실천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내용을 이제 다루게 되는데요. 대략 6월 중순까지 에베소서 말씀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새해 시작하면서 수요일날 에베소서 말씀 기도회를 할 때 제가 이 4장을 가지고도 그날 기도회를 인도했는데요. 어떤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러이러해 한다라는 이 말씀이 실제로 내 삶과 괴리가 있어서 내가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해서 자책이 되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정죄하는 의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정죄하기 위한 도구로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 우리가 그리스도로 새로워지는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게 되어 있다라는 걸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우리의 삶에 이렇게 아름답고 풍요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삶,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격스러울지를 말입니다. 만물 안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감히 경험하고 누릴 수 있다는 이 감격스러운 복음의 메시지로 우리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자유와 평안과 기쁨이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백석대학교 류호준 교수님께서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책을 쓰셨는데 통일의 복음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 신앙의 출발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아는 일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출발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지보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행하셨지를 먼저 기억하라는 말씀인데요. 사순절이 그러한 시간이고 또 대림절도 그러한 시간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나 예배하는 이 시간도 그런 시간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3장,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잠시 한번 에베소 1장에서 3장까지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혹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 옆에 누가 있다면 에베소 1장에서 3장까지 이런 내용이 있었어 라고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어제 저희 아내가 어떤 강의를 듣고 왔는데 말하는 게 되게 중요하대요. 그러니까 내가 읽고 듣고 좋구나 알았어 라고 지나가면 그건 안 게 아니랍니다. 내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좀 그런 걸 시도해봤으면 좋겠어요. 설교를 듣고 나서 순모임에 흩어져서 오늘 무슨 말씀이 있었는지를 서로 이야기하는 시간. 그렇죠? 에베소 1장에서 3장까지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은 말하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에베소에 들려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감추어졌던 그 사실을 여러분들은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럴 수 없다면, 우리는 정말 많은 말씀을 들어왔지만 내가 무언가 말해줄 수 없다면 그것은 내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 삶을 살기가 어렵게 되겠죠. 사도 바울이 그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된 그것 때문에 지금 내 처지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전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절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죠. 담대하게 외칩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4장의 첫 번째 단어는 그러므로입니다. 1장에서 3장까지의 여러 요약할 수 있는 단어들이 있겠지만 통일이라는 단어를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시 말씀을 찾아보겠는데요. 에베소서 1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십니다. 여기서 통일되게 하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헬라어는 좀 어렵습니다. 아나케팔라이 오사스다이라는 어려운 단어인데요. 저도 쓸 줄은 모르고 보고 한글로 읽을 줄만 합니다. 아나라는 단어는 가운데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머리, 이 머리라는 우두머리라는 뜻의 케팔라에서 파생된 요점, 굉장히 중요한 요점을 뜻하는 케팔라이온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종합해 보면 여러 가지 것들을 한 가지 동일한 목적을 향해 모으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 다양한 것들이 한 가지 동일한 목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죠. 향해 모으다. 그게 바로 통일하다, 통일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인간,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귐을 가지고 에덴의 삶을 누리도록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방향을 돌려서 흩어지게 됐어요. 그 결과 우리 인류의 역사는 끝없는 분열, 다툼, 전쟁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로,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만드셨던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모이는 것, 그것을 통일되게 하다 하나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제각각 다르겠지만 그 하나됨을 위해, 그 통일되게 하심을 위해 우리는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4장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러이러해야 합니다라고 첫 번째 시작하자마자 바로 이 하나됨, 유니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것은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살펴볼 건 4장에 나오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그 부르심,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나는 이것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난주에도 살짝 언급해 드렸지만 레위기, 요즘 우리가 하나씩 말씀을 보고 있는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죄인된 우리들이 구원받는 것,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에 빠진 우리들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는 것, 나는 이제 살았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단순히 죽어가는 우리가 불쌍해서 건져낸 것으로 하나님의 사명이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거룩함,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된 목적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깨어져 버린,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그 세상을 다시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거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해가 아니죠. 지난해 창세기 말씀을 배웠잖아요. 창세기 2장에 보면 안식과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거룩하게 하셨다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이 창조의 질서가 이제 완벽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목적대로 질서 있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날을 복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걸 거룩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문득. 얼마나 이 해석이 잘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특히 아빠들, 또 엄마들도 마찬가지고요. 집에 돌아갔을 때 집이 잘 질서 있게 정돈이 되어 있고 가족들이 평안한 상태로 있으면 집에 돌아가면 무엇을 느끼죠? 안식을 느낍니다.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돌아갔는데 아이들은 싸우고 있고 집은 어질러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식을 누리러 집을 갔는데 안식은커녕 다시 또다시 고난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나님의 질서대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세상의 온전한 모습을 성취되었을 때 그것을 안식으로 말씀하셨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 이제 그 의미들을 한번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존재를 만드시고 나로 살게 하신 이 세상이 어떤 샬롬으로, 평안함으로 안정감이 있는 그 상태를 거룩함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이 그 거룩한 상태가 깨어져 버린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처럼. 출애굽기 19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는 말씀을 또 한번 생각해 보면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 되라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 살아가라라는 뜻입니다. 애굽에 종살이하면서 바로의 종노릇하던 삶에서 건져내셔서 애굽에서 건져내셨잖아요. 그게 끝이 아니고 이제 거룩한 백성이 되라, 내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백성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함이라고 이야기할 땐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내 삶이 함께 나아가는 삶을 거룩함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하나씩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레위기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지난 주간 제사법 이제 들었잖아요. 근데 참 그러니까 신기한 게 우리의 하나씩 말씀이 이 주일 말씀과 자주 이어지는 걸 저는 느껴요. 여러분도 느끼실 수 있을 텐데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닙니다. 매일 성경 본문과 주일 성경이 이렇게 잘 이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주일 한 번 말씀으로 끝내지 마시고 매일 아침 하나씩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러면 주일 말씀과 계속 이어져서 우리의 삶을 유지해 갈 수 있는데요. 요즘 하나씩 그 청취가 좀 떨어진 것 같고 한데 그 부분도 우리 성도님들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중에 우리 배종원 전도사님께서 삼겹살 이벤트 같은 거 하셨잖아요. 역시 좀 목회도 좀 젊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참신하다 생각했는데 다음날 우리 최정원 목사님께서 닭다리 이야기 하셔서 혹시 닭다리 쏘시는 거 아닌가 했는데 닭다리는 안 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최정원 목사님이 금요일 그리고 어제도 하나씩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그 거룩함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거룩함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우리가 열심히 교회 와서 봉사하고 뭐 큐티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들려주셨거든요. 레위기 19장 2절이 그래서 주제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거룩함은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어떻게 거룩해지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계시면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죄와 법과 날마다 싸우고 있잖아요. 그 죄와 법과 싸워서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길 때 우린 그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룩함에 대해서는 구약에서만 강조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신약에서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다 라고 사도 바울도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창조의 상태, 질서 있는 상태, 하나님의 다스림의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겨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그 일에 합당하게 산다는 것, 그 모습은 무엇일까요? 제가 예전에 베드로전서 1장 말씀을 설교하면서 거룩은 무엇이다라는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 스스로에게도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베드로 사도도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행실이 거룩해진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1장을 계속해서 읽어나가면 1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이게 거룩한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이 세상을 사랑해야 사는 것, 내가 나 자신, 내 남편, 내 아내, 우리 자녀, 우리 이웃, 동료, 교우들을 뜨겁게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 그것이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거룩함의 부르심, 그것은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삶입니다. 근데 제가 그 설교를 그래서 다시 한번 찾아봤어요. 그때 설교를. 근데 이제 그 설교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때 이제 광성교회에서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에게 토요일 날 그 토요 학교가 있었어요. 쉐마 빌리지라는 학교가 있었거든요. 그때 주제가 거룩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모여서 거룩이 도대체 뭐냐 이런 이야기를 나눴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거룩은 교회 다니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은 세상과 다른 거다, 구별된 거다. 도대체 구별된 게 뭐냐? 뭐가 다르냐? 우리는 교회를 다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교회 다니는 거 믿지 않는 사람들과 분명히 다른 점이죠.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거 거룩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거룩은 교회를 다닌다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임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그것을 거룩이라고 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사랑하기가 쉽습니까? 네. 알죠. 사랑해야 되는 건 알죠. 근데 예수님, 어떻게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게 사실 우리 현실이에요. 네. 그럼 우리는 그 거룩함, 하나님께서 거룩한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뜨겁게 사랑하라는 그 삶을 살기 위해 우리 자신을 날마다 돌아보고 있냐라는 것이죠. 그냥 그건 어렵고 교회 열심히 나오고 시키는 대로 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선교 나가고 그러면 거룩해지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삶이라는 거죠. 근데 그게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거룩은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면 내 속에 내 감정과 내 의지보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주장하셔서 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바라고 구하고 찾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은 거룩함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됨을 지키라가 아니고 힘써 지켜라. 힘 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 되려면 힘이 든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 힘 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됨이 너무나 당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지만 우리 인간의 어떤 부단한 지단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됨 4절에서 6절, 왜 우리가 하나이고 왜 하나가 되어야 하는지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시오,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 부르심의 목표, 소망도 하나다. 근데 이 소망은 우리가 가진 소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소망이었어요. 이건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실 거란 하나님의 소망이 있기에 우리가 그 소망을 같이 꿈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전혀 하나됨을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 역시도 구별하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신앙을 가지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차이를 구분하는 데 더 힘씁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고 신앙적 색깔이 다르고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고 해석하는 관점이 다르다고 교회는 끝없이 분열의 역사를 가져왔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끝없이 갈등하고 분열하고 있는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 보십시오.
똑같은 어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세상, 아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이 피조, 하나님의 충만하신 세상이 지금 어떻게 보여집니까? 전쟁이 왜 일어나는 것입니까?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갈라져 있습니까? 세대 간에, 지역 간에 왜 이렇게 갈라져 있습니까? 그게 죄인된 우리들의 모습이고 죄로 말미암은 결과이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 삶을 다시 하나님의 질서대로, 하나님의 원래 통치의 모습 그대로 에덴 동산의 그 모습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 그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고 그렇게 우리를 거룩함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과 다른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서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 성품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붙들고 이대로 살기 위해 우리는 몸부림쳐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이번에 알게 됐는데, 겸손이라는 덕목, 이제 교회에서는 신앙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덕목이잖아요. 미덕으로 우리는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 초대교회 당시 그리스 문화, 이 헬라 문화에서는 겸손은 미덕이 아니었대요. 어떤 비굴과 같은 그런 의미였답니다. 그러니까 매우 부정적인 덕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모든 겸손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당시 일반 사람들에겐 부정적인 의미로 다가왔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겸손이 그런 의미로 있었던 시대가 있었구나, 사람들이 겸손해지는 걸 싫어했던 시대가 있었구나 라고 하면서 좀 더 찾아보니까, 이 신은 죽었다, 누가 말했죠? 니체가 말했어요. 니체라는 사람이 1500년간 이 기독교 문화, 중세를 다 이제 기독교가 다 모든 문화나 교육이나 전반적으로 이제 지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반발심으로 이런 주장을 했던 거예요. 기독교는 사람을 자꾸 약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연약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 그러고, 용서해야 된다 그러고, 겸손해야 된다 그러고, 섬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건 우리와 맞지 않는 성품이다. 인간이 얼마나 월등한 존재인데 그 인간의 그 가치를 부각시키는 거예요. 인간이 우수하다, 우월한 존재다, 신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그 인간의 가치를, 우월함을 자꾸 드러내다 보니까 기독교가 상충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기독교의 가치를 믿고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니체 말이 맞지,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데 왜 겸손해지라고 해? 왜 섬기라고 해? 이왕이면 높아지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사람이 돼야지.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인간이 되시는 성육식 사건, 그것은 우리에게는 매우 복음이고 은혜이지만 어떤 사람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너희가 믿는 신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신이구나 라고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열등한 존재, 실패한 존재라고 치부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신앙은 이 세상의 가치는 거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독교적 가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할 수 있냐라고 우리는 반문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함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다른 사람의 가치를 알아줄 줄 아는,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형상을 볼 줄 아는 그런 겸손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온유도 마찬가지죠. 당시 온유라는 성품도 그렇게 칭찬받을 만한 성품이 아니었지만 예수님께서,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길들여진 야생마, 야성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길들여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것 온유라고 하지 않습니까? 불의함에 대해선 분명히 타협하지 않지만 나의 분노, 아니면 나의 의, 나의 야망을 위해 분뜩분뜩 솟아오르는 나의 감정, 나의 삶을 누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온유라고 합니다. 오래 참음도, 용납함도, 이런 덕목들이 우리가 힘이 없어서, 우리가 무능해서, 우리가 약해서?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충만하시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그런 가치들이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대로
하나님 나라의 말씀대로 살겠다. 이것이 우리가 따라야 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거룩함으로 부름을 받았고, 거룩함은 그 사랑과 하나됨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따로 뗄 수 없죠. 사랑으로 사는 것은 하나 되는 삶인 것입니다. 똑같아진다, 획일화된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서로 평등하고 동등한 존재로 각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이 존중되어지는 삶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삶을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이 사실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분열하고 원수를 삼고 적을 만들어서 치열하게 싸우고 경쟁하는 세상이 아니라 함께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는 세상,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의 소망이 하나됨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언제쯤 그런 나라가 임하게 될지 소망이 보이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늘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영성신학자이면서 가정사역의 전문가였던 게리 토마스라는 분이 사랑과 행복 그 이상의 결혼 이야기라는 책에서 결혼의 참된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혼의 진짜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해지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많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우리는 이제 거룩함을 추구하고 싶을 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 싶을 때 어떻게 되면 좋겠습니까? 좀 삶이 좀 평안했으면 좋겠죠.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죠. 갈등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여기 나와서 아무 걱정 근심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찬양하고 기도하면 거룩해질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룩도 그런 거룩이 아닙니다. 힘써 하나가 되기를 힘써라. 마음을 다해 사랑해라.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어렵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지 못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하지 않고 제가 혼자 살았다면 훨씬 더 거룩해졌을까요? 자녀들이 없었다면, 우리 부부만 있었다면 우리는 훨씬 거룩한 부부 생활을 했을까요? 우리가 무슨 거룩에 대한 의미, 생각을 다시 바꾸면 고난이 있는 곳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이 거룩함입니다.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갈등이 있고 괴로움이 있는 그곳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 그걸 거룩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사모하는 그곳이 바로 거룩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하다면 그곳이 바로 거룩한 곳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해야 하는 것이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거룩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라고 부르신 그곳이 맞습니다. 무엇보다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하는 곳.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면 이 거룩함을,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될 그곳이 바로 가정이 되겠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이 다름 때문에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어우러지는 것을 연습하는 곳, 훈련하는 곳, 싸우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흠이 없어서, 모든 것이 순적하게 돌아가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이다? 아니요. 우리는 죄 많고 흠이 많고 더럽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모임을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기 위해 힘쓰는 이곳이 그 거룩함을 드러내는 곳인 거죠. 거룩함, 예배 예식의 거룩함, 건물의 거룩함, 우리의 찬양과 기도의 거룩함, 보여지는 그 외형적인 거룩이 아니라 갈등과 다름과 차이가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 함께 모이는 것, 서로 구별하거나 차별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되고 받아들여지는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과 서로 용납하는 성령으로 하나 되기를 힘쓰는 그런 공동체,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이제 다시 모이는 교회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에 넘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아픔일 수도 있고 어려움일 수도 있고 우리 신앙의 큰 슬럼프였을 수도 있지만 다시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거룩한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찾아갑시다. 우리의 생각들, 높은 뜻 교회, 내 어떤 가진 직분, 이런 것들 내려놓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서로가 교회 되어주는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힘써 하나 되기를 지켜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몇 번 불렀던 찬양입니다. 교회라는 찬양인데 이 찬양 가사가 참 좋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여러 차례 찬양을 들렸었고,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올해 정말 서로가 교회되는 공동체를 꿈꾸면서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고 함께 불렀던 찬양입니다. 오미크론이 이렇게 확산돼서 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또 지나갑니다. 그 지나간 시간 속에 우리가 다시 절망을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런 공동체, 이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고백하겠습니다.